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6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의 정직함을 의미하거든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어요. 이 정직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거기 가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이 되는 것. 그게 정직함입니다. 인간은 그 정직함이 없어요. 예수님만 정직하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를 받는 것을 밀가루 세 마리라고 그래요. 밀가루 세 말.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고 우리는 스스로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만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뭐 자기가 자기 기준 좋을 잣대 추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가감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거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갖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뒤에서 이제 조정을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항상 그분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허락만 받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운전하고 조정하셔도 전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것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예수님 멋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간 속에다가 그거를 이제 부으셔서 인간을 그대로 통제해갖고 움직이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운전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이 예수님 운전을 완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봐야죠.
부분적으로도 받을 수 있냐고 물으실 건데요. 우리 인간은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예수님 운전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시죠. 우리를 운전하시고 그 운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죠.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을 받드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운전해주고 우리를 이제 그 운전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를 이제 정직함이라고 그래요. 정직함. 정직함. 그리고 또 하나의 정직함은 이제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정직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정직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정직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죠.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뺏기면은 뭔가의 생각에 골똘하잖아요. 자기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속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을 안 뺏겨요. 안 뺏기고 정직한 심령을 유지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무한정 갈급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정직한 영을 받으면 예수에 대한 갈증과 갈급과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 사람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람 마음을 뺏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급, 갈증, 갈망으로 사무칠수록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속이는 겁니다. 사기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정직한 찐액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절박하게 이제 그 행동으로 드러내죠. 갈증으로, 갈급으로, 갈망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온갖 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고 근심 걱정 우수사려 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제 그 염려에 찌들어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정직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거 다 쓸데없다는 말이죠. 그거를 더 가지면 뭐하고 덜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예수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 것을 그걸 이제 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버리면 용서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인간이 믿음을 유지를 못해요. 인간의 믿음이 인간의 그 붕괴되는 성품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건 모래성 같습니다. 모래성에다가 집을 지어봤자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져 냅니다. 인간은 변질되고 변절되고, 그러니까 배반의 심리가 강해요. 배반의 심리가 강한 데다가 그 믿음을 올려놔봤자 모래성이죠. 그냥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져요. 인간은 조그만 고통에도 믿음을 못 지켜요. 인간은 아주 조그만 두려움에도 믿음을 못 지켜요. 인간은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 그냥 눌려버려요. 이렇게 약한 상태로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항상 우리가 요즘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바탕은 악습으로 물들어져 있어요. 사탄의 악습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악습을 배워가지고 그 사탄이 만물을 그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잖아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속에는 그 만물을 또는 교회를 또는 예수님의 용서해 준 피까지 또 예수님까지 악용하려고 드는 그런 악습이 들어있어요. 악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습에다가 믿음을 올려놓으면 그 믿음은 철저하게 그 이용당하는 믿음이죠. 더러워진 거예요. 악습에 유린당하는 믿음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악성은 그 하나님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곧 예수에게서 독립이 돼갖고 자기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자기가 거기서 이제 신이 되는 거고 또는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습과 악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걸로 무엇을 하느냐. 예, 그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등등 모든 걸 다 악용해서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또 예,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이익거리, 세력거리로 삼아요. 자기 거, 자기 배불리는 데다 다 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습을 가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좀 어떠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달아야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래성이다. 그죠? 모래성. 모래성에다 집을 지면 예,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것처럼 예,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그 믿음을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힌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시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그 예수를 얻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이 시간을 써둬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예수를 이용하고 모든 걸 이용해서 세상 것을 얻는 데 쓰고 세상 것을 얻어갖고 그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는 데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는 힘을 가질 시간들을 다 낭비케 하는 거죠. 악습과 악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와 결합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예수와 결합해야 되고 그의 능력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이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믿음을 빼앗기면 그거는 옛날에 어떤 때 한때의 기억만 남죠. 기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을 빼앗기고 또는 믿음을 팔아먹었고 믿음을 버렸어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예수와 그의 능력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의 아까페 권능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넉넉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등불만 들고 있으면 등불이 꺼져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와 그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와 그 통제를 받는 거는 온전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요. 온전히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 속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는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 얻는 그런 그 갈증, 갈망을 주시죠. 그래서 그걸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갖고 응답받아다가 실행해 주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잡아줘야 인간의 타락해가는 성품에 그서 믿음을 지키고 그 타락해가는 성품을 썩어가는 성품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변질, 배반의 심리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간에 전부 예수님의 힘으로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조금의 두려움이나 큰 것의 두려움이나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놀라대도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애초부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야 이제 순종이죠. 순종하는 대가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주면 그 통제를 받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해갖고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믿음을 끝까지 이제 보장해 주는 거고 또 믿음이 점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믿음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아까페 사랑의 줄로 묶어가지고 믿음을 넉넉하게 지키게 하죠. 그래서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그 용서받은 믿음이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남으면 안 돼요. 이미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억에만 있는 사람들은 뭔가에서 이제 믿음을 버렸거나, 믿음을 팔아먹었거나,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믿음을 배반했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죽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살아있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에게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자가 되죠. 그래서 믿음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 용서는 예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붙어서 한 몸이 돼갖고 내가 너를 영원히 용서했다고 하는 용서의 그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면 그는 용서받은 믿음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떨어지면 그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영원히 붙어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와 결합하라고 그러시죠. 예수와 결합해가지고 살아라. 예수하고 결합하면 이제 한 몸이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이제 그와 결합한 우리는 한 지체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운전대를 잡아서 예수가 제일 먼저 그를 움직이는 첫 순서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감사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이 펴지는데요. 그 찬송의 옷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태초의 궁율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궁율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무엇이든지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참포도나무고, 그리고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만, 또 붙어있어도 그 참포도나무에게서 찐액을 공급받는 자만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예수한테 붙어서 찐액을 공급받는 첫 순서가 감사하는 그 능력이에요. 감사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순서로 우리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는 건데요. 거기까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입혀진 찬송의 옷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감사 이유를 알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달음의 감사가 되죠.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이제 돼요.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감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갈망을 주셔갖고 예수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의 몸이 됩니다. 보답하는 감사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답하는 감사의 몸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감사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시고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 없이 내가 감사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 없이 내가 기도하는 거 받으시고, 예수 없이 내가 찬송하는 거 받으시는 줄 알아요. 예수 없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받으시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통제를 해줘서 이제 예수 나로 감사, 예수 우리로 감사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 또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보답하는 감사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감사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돼갖고 계속 감사를 하면 이제 보답 찬송이 나와요. 예수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융화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융합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죠.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한 몸으로 삼아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보답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CCM이나 뭐 기타 복음 가수들이, 찬양 가수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지만 예수와 한 몸이 아닌 상태에서 드리는 것은 다만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고 아벨의 제사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예수와 결합한 제사예요. 예수가 그 아벨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예수가 없는 자기만의 그 종교의 영을 받아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찬송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찬송은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부르는 것을 거룩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이 구하라, 찾으라, 얻으라 이거를 가지고 이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용시켜갖고 마귀가 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침투해갖고 그들의 입으로 기도시켜갖고 거기서 힘을 빼다가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못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철저히 기도는 예수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기도할 때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고 예수가 우리 각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만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직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직한 거. 아까 정직한 거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기름 부음의 정직함. 둘째로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려 사는 거죠. 아주 매달려 사는 것만 그게 정직함인데, 예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매달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매달림 끝에 예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찬송 기도까지 얘기했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머리가 돼서 나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정직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종이니까 이 주인 맘대로입니다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찬송이거든요.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은 정직한데,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혼자 정직해서 정직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정직한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예수로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로 감사 찬송하는 거. 예수로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로 감사 찬송하는 거. 예수로 감사 찬송하는 거. 그게 정직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직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왜 사람을 구원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그 감사의 보답 감사가 되시고 보답 찬송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나 우리, 예수 나로 우리로 이제 기도가 되셔서 응답되시죠. 응답되시면 이제 예수님이 거기 임재하시잖아요. 임재하시면은 경외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죠.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외함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물주의 영광을 이제 깨우치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조물에서도 느낄 수 없는 두려움이죠. 그는 스스로 깨진 자에게서부터 나오는 두려움인데요. 그 두려움에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 말씀만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를 임재를 받아서 거기서부터는 그 경배와 경외를 거치면 만유를 창조하신 자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나로 우리로 경배, 예수 나로 우리로 경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돼갖고 이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받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하얀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의 그 악습과 악성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그의 그 기준이 다 타버리고, 저울과 추도 타버리고, 그의 그 잣대도 타버리고, 운영하는 운전대도 타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와서 완전히 그를 통제해 주죠. 완전히 통제해 줍니다. 완전히 통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받으면 이제 바로 그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하는 순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경배, 보답하는 경외, 보답하는 순종이 된 거죠. 이렇게 예수 나로 우리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또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예수의 순종을 그대로 펼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드리셨잖아요. 그 순종을 나를 통해서 그대로 펼치는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과 일치한만 가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 나와갖고 내 몸을 움직이는데 익숙해진 거 있죠. 육적인 사랑이, 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엄마 사랑, 자식 사랑, 뭐 형제 사랑, 이런 사랑들이 몸을 움직이는데 익숙하잖아요. 그게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 성질대로 사는데 그게 굳어져 있고요. 육체가요. 그리고 그 육체를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사용하는데 굳어져 있고요. 자기 성취욕, 구현욕을 이루는데 아주 익숙하도록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진 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육체의 사랑, 자기 사랑까지 포함되는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몸, 아주 아까페가 그 몸을 움직이는데 부드러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나로 우리로 순종의 몸입니다. 그리고 인간 성질로 살았잖아요, 이 몸이. 근데 인간 성질로 사는 이 몸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리고는 예수 성질로 사는 거죠. 예수 성질로 완전히 밀가루 새말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성질에 이 몸이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인다고요. 내 성질에 움직이는 것보다 예수 성질에 움직이는 게 더 완벽하고 예민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옛날에 그 내 성질로 내 몸을 움직이던 거, 그것이 다 억제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이 나를 움직이던 것이 억제돼 버리고, 성령의 소욕이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움직이는 것이 밀가루 새말처럼 내 몸을 움직이죠. 하나님 사랑이 내 몸을 움직이는데 아주 정말 밀가루 새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속에 자기 실현 욕구가 있고 구현 욕구가 있는데 이거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을 위해서 아주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완전히 밀가루 새말로 길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알아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질 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주어지고, 사랑의 영이 오면은 사랑 안에서 또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죠. 사랑으로 통하는 사랑 통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지혜 통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죠. 원래 하나인데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걸 얻게 된 거를 예수 나로 우리로 순종해요. 예수가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서 순종해요. 예수가 완전히 나로 자리 잡아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흰옷 입고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요. 나는 나의 모든 건 다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을 산순교라고 그러고요. 그 사람에게, 이 산순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순교할 기회를 주는데 순교의 찐액이 되셔서 그 사람 순교할 수 있는 권능을 주거든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순교의 열매가 되실 때 순교가 되는 거예요. 순교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순교 오다를 내리시고 그 순교 오다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셔서 밀가루 새말처럼 은혜 입어갖고 그대로 순종하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죠. 그래서 예수 나로 우리로 순교고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순교 안 해도 예수가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해서 내 몸을 통해 살면 그걸 산순교라고 그래요. 산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죠. 이렇게 산순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 정직한 사람들이죠. 이 정직한 사람들이 입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예수가 통제하면은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찬송만 흘러나오고 그렇죠. 예, 기도만 흘러나오고 또 경배, 경애 그리고 순종이 흘러나오고 순교가 흘러나오고 산순교가 흘러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죠. 예,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흘러나오는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흘러나온다고죠.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재산과 인생 전체를 성도리째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바로 순종은 바로 아가페 사랑에 순종을 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와 하나가 되면 아가페 사랑이 제공돼 갖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세요. 예. 그래서 예수 나로 우리로 자랑이죠. 예수는 어떤 사람은 부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관대장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나로 우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자랑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만들죠. 예, 그 상태가 되면 참 이제 예수 앞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자기 소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승리의 찐을 이루어줘요. 그래서 예수 나로 우리로 승리입니다. 승리. 그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은혜를 줘갖고 예수가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엄청난 승리를 공급해줘요.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셨잖아요. 예, 모든 걸 다 이기시는 찐액이 되어줘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나로 우리로 승리를 줘요. 승리. 예, 이렇게 승리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예,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나로 우리로 불변의 찐액을 줘요. 불변의 찐액. 예수님만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있는 불변을 그렇게 예수와 연합한 사람한테 공급해줘요. 불변의 찐액을 줍니다. 그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의 찬송은 이제 시작하는 찬송이고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얻은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걸 처음에는 찬송이고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이루어지면은 참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은혜를 받는 시작이고요. 찬미는 은혜를 받은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나로 우리로 찬미 옷이라고 되죠. 예수 나로 우리로 찬미 옷을 주시죠. 이거는 예수가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예수 나로 우리로 찬송, 간구, 경배, 경애, 순종, 순교, 산제사, 산순교죠. 그다음 자랑, 승리, 불변, 그리고 나서 주시는 찬송의 옷이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예, 굉장한 사람들. 예수와 완전히 화끈하게 하나가 된 사람이죠. 예,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예수와 연합하면은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분량만큼 어떤 사람은 졸졸졸, 어떤 사람은 수도꼭지 같이, 어떤 사람은 양수기처럼, 어떤 사람은 이제 큰 수도관처럼, 어떤 사람은 바닷물처럼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바닷물처럼 그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육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의 영광이 보여서 거기에 감화 감동받고 아가페 사랑을 전해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진리의 영이 전이가 되고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랑의 영, 아가페가 전이가 돼갖고 금방 이 진리로 감화죠. 감화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되고 감동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 돼요. 그래서 금방 예수를 믿고 아가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악성이 그냥 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가페를 실천하는 삶으로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로 가야 돼요. 어떤 거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그런 교회로 이제 점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핑을 안 하려고들 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나로 우리로 전도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이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까표로 살지를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까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망하거든요. 그 아까표로 살지 않는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라 아주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죽어도 지옥이고. 그러니까 아까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말 예수 나로 우리로 감사 찬송 간구 경배 경외 순종 순교 산순교 또 자랑 승리 불변 찬송 것으로 예수 나로 우리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입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닷물처럼 흘러나온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면 그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가면 감화받고 감동받아서 곧바로 전이받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경외하는 힘을 갖잖아요. 예수를 경외하는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고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사람들은 그 상급으로 뭐를 받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진리의 영으로 감화된 사람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 회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회개의 능력,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아까페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예수와 연합해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서 강력하게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이제 전이받죠. 그래갖고 그들은 이제 예수의 그 지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위를 받느냐? 그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들은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그렇다 그러면 예수가 머리가 되고 300명이 지체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게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로 융합이 됩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예수 머리 하나로 해갖고 다 지체가 돼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처음에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로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하죠. 그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 4천만 명이죠. 4천만 명이 예수를 머리로 하나 해서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기독교 구구운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까페처럼 사는 운동이에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육적 사랑을 못 이겨요. 인간은 그리고 그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요. 자기 욕심 못 이겨요. 그리고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를 못 이겨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그 권력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자기 기득권 쌓아서 더 심각하게 부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고 예수의 진리영과 사랑형에 사로잡혀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아까페로 사는 성민국가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성민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이다 그러면 그 3천만 명이, 북한 1,000만 명이 이제 예수 진리형으로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완전히 그들 속에 들어가서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형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로 사는 4천만 명입니다.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 4천만 명이 되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와 연합을 하면 한 몸이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잖아요. 임재하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각 사람에게 주거든요. 그들이 다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갖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누려갖고 사랑 통신을 누려갖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혜택을 누리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아까페 성민 국가가 되면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는 민족인데요. 하나님 지혜는 선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롭다는 건 타락한 지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요, 그 악습이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지혜고 예수의 지혜가 예수와 한 몸 된 자들의 지혜죠. 그 거룩한 지혜로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사랑의 빛. 우리가 이제 타인의 정보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이용해서 등쳐먹고 살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약함을 보충해줘서 완전케 하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니까 잘 그 그림이 안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물결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안 가면 우리는 안 돼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 사랑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에 3천만, 북한에 1,000만 되면 4천만 명이죠. 그 4천만 명이 하나님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카페로 사는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카페로 살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사특함을 따라가가지고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빨리 죽여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열심히 옆에서 자살 충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살인의 충동을 일으켜갖고 사람에게서 회개의 기회를 자꾸 뺏어요. 회개를 하면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살잖아요. 아카페로 살면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잖아요. 진노하시면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을 기회를 자꾸 뺏는 것이 마귀죠. 사람을 자꾸 죽고 싶게 만든다든지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다든지 또 불량식품을 먹인다든지 또는 자꾸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옆에서 자꾸 삶의 의욕을 꺾는다든지 마귀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 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은 정말 불행하죠. 불행합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가 들어가야 행복한 겁니다. 예수 없는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는 게 뭐냐면 열심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뭐에 대해 무슨 사사건건에 마음을 뺏기면 거기에 그 인생 시간 낭비하잖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로지 예수 얻는데 전심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얻는데 전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직한 심령입니다. 예수 얻는데 전심 전력하는 거. 예수 얻는데 전심 전력하는 거. 예수 얻는데 전심 전력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갖고 우리 몸에서 아까페 사랑이 흘러나오고 아까페 사랑이 흘러나오면 그 속에 예수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렇게 감동시키는 사역자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가득하면 그들이 이제 모여서 이 나라를 성민국가로 만들고 성민국가를 만들어서 더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합심해서 구해야 되겠죠. 서로 사랑 가운데. 그때는 서로 사랑이 가능해요. 속에 아까페 사랑을 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까페 사랑이 없이 조금만 사랑해줘도 그거를 이용하고 또 악성으로 그거를 이제 악용하니까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각 사람 속에 아카페가 출렁이면 서로 사랑하기가 쉽죠. 편하고 그래갖고 그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로 굳어져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가 돼요. 우리 가운데가 되면 기도마다 응답이 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자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거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거죠. 세계 선교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실로 천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당대에 20억 들어가고 그리고 10년 후에 또 20억 들어가고 10년 후에 또 20억 들어가고 10년 후에 또 20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실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거는 지금 바라건대 중공과 북괴가 대한민국을 선거판을 휘집어서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나라를 속국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의 부여를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안 뺏기려면 선거 부정이 없어야 돼요. 개표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앞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민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다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님만 매달려야 합니다.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는 거니까 오늘 또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쉬지 말고 감사하고 열심히 예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